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확인할 게 제사장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24 성전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은 24 성전의 등불을 밝히면서 성전을 지키는 자였죠. 이 제사장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요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언약은 뭐냐면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하게 하셨던 일들이었죠. 인간은 참 왕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참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었죠. 그분이 신약에 누구로 오셨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그리스도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을 오늘 이 새벽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제사, 피 언약을 붙잡고 나오게 되어졌죠. 렘넌트 7명도 전부 어떤 힘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재앙 막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으로 가실 때 어떤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되느냐면 재앙 막는 힘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이 있다면 육신의 면역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알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면역력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힘이 있는 자는 저절로 없어져요. 이거는 우리 장전사님한테 여쭤보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면역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은 문제가 올 때 1초 만에 뭘로 바꿀 수 있냐?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가정에도 뭐 사건을 허락하셔요. 늘 응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을 허락하셔요.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뭐 낙심될 수도 있고 실망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순간에 예배드리자 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저희 집에서는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가 일어나니까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우니까 세 딸들은 이제 자기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해보는 거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한 놈은 와서 애교를 막 부려요. 상황이 심각한 걸 인지했는지 자기 딴에 이제 막 애교를 부려요. 한 놈은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피면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고요. 또 한 놈은 뭐 와가지고 막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산만하게 만들어. 아무튼 이거 이 말도 더 하고 저 말도 덜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받아주면서 눈빛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쫙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뭐 말씀 읽고 하는데 전체 같이 가정에 하나 돼서 집중을 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는 가정 예배다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해치웠어. 애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해치우는 예배였다면 어제는 진짜 하나님이 가정의 단, 가정 예배를 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문제 아니다. 사건이 사건 아니다. 봐라.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가정이 미션홈이 되지 않냐. 이게 딱 영적인 응답이 딱 먼저 회복이 되니까요. 참 감사한 거예요. 사건이 감사하고 문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냐면 거기에 잡혀요. 마음도 잡히고 생각도 잡히고 육신도 잡혀서요. 전부 힘이 빠져요. 실족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길러진 사람은요. 뭘 봐도 뭘 들어도 바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보다 중요한 영적인 힘을 딱 기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욥은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그렇죠? 욥에게 엄청난 문제가 사건이 왔잖아요. 근데 욥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연단이 되어진 그에게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눈으로 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선명하게 체험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떤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어제도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이 번뜩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번뜩이냐?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 강단의 본문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 말씀 붙잡고 보니까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가능인데 문제 앞에 보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뜻을 정하라고 했다.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해야겠느냐? 이걸 지금 함께 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냐? 메시지가요. 살아서 가정에 임하니까요. 평안해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됐던 그 흑암이 무너져요. 참 사람이요. 이 타성에 젖은 생활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딱 깨어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엄청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말씀을 말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삶을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뭔가 흐리멍텅했어. 색깔이. 근데 그게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심된 회개가 나오면서 나를 딱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나요. 전체 모든 게 살아나요. 문제로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기다려져요.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제 저희 가정에 그 예배 드리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제1 RUTC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제1 RUTC가 뭡니까? 복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이는 현장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제 RUTC 응답의 현장을 딱 성취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이제 뭐냐? 제2 RUTC 응답의 현장을 주시겠구나. 그 다음에 뭐가 오겠냐? 제3 RUTC 응답의 현장이 오겠구나. 차지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다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면, 성취를 주시면 제가 그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화 속에 제가 주인공으로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이 기분을 올리셨다가 다운시키셨다가, 근데 이 기분이 올리고 다운되는 게 내 기분이지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건이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본론 들어가면 안 되는데 2번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성전 24, 이 축복이죠. 237 또 치유 서밋, 이 24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사단이요, 이거 못하도록 계속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포기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막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걸 포기하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하려고 못 하잖아요. 그죠? 저희 동기 목사님들끼리도 힘이 우월하게 강한 분이 있어요. 다 그 옆에서는요, 힘쓸 생각을 안 해요. 우월하게 힘이 센 분이 있어요. 그분 옆에서는요, 힘쓸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네, 겸손하게 다른 걸로 이제 그 힘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요 다 이제 피해요. 그 사람이 우월하게 강하니까. 팔씨름을 한 번도 저보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저희 그 얼마나 힘이 우월한지 힘 얘기는 그 옆에서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겸손하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딱 봤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도록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알아서 떠나도록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24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24가 뭡니까?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거를 언제 누리는 거냐면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듯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지금도 저 보좌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요,
응답이 옵니다. 진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급증이에요. 여러분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늘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기도, 이게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보이는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냐? 진화한 거지.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를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유치원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런 응답이 왔고, 그게 유치원 수준이라니까. 그죠? 오직 복음.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나 할 수도 없죠. 거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의미를 알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재앙 막는 신분이에요. 재앙 맞는 제사, 이거를 하는 신분이, 직분이 제사장이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배권, 그리고 축복권, 치리할 수 있는 판결권. 이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려하게 짓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에봇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제사장의 사역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판사도 가운을 입고 목사도 가운을 입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죠. 왜 가운을 입습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오늘 내 말, 내 수준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가세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건 뭘 말합니까? 섬김을 말하죠. 등불을 밝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하신 그 일을 행함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제사장이 뭐냐라는 것을 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이 제사장의 절대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만 구역에는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죠.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었죠. 그럼 뭡니까? 보좌의 천사들을 말해요. 보좌와 통하는 건 제사장만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절대적인 사역이 있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요거를 딱 생각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를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만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제사장의 직분과 옥과 절대 사역이 왜 중요하냐? 이걸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자, 10장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의 반열에 선 거예요. 아멘. 저는 강단에서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어디서 제사장일까요? 현장에서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저는 강단 선교사고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가 다른 것뿐이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목사가 굳이 이제는 가운 안 입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마 저한테 그러신 분 있어요. 목사님도 뭐 성찬할 때 좀 가운 입고 뭐 이렇게 절기 때 가운 입고 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제 철저히 저희 윤 목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윤 목사님은 복음 때문에 가운 이제는 필요 없다. 굳이 가운 입을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가운 입으면 덥고요 힘들더라고. 그 뭐 내가 그 가운 입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처럼 뭐 이게 나오는 것 같이 가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나와야지. 그죠? 저는 앞으로도 가운 별로 안 입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임직식 때 가운 안 입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임직식 때 가운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운을 입었는데 우리는 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 아멘. 오늘도 여러분 현장 가실 때 여러분 그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만인 제사장 대신 그 신분이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딱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복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우리 모든 제사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배경이 하늘 시민권입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과 상관없이 24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지금 내게 있느냐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 기쁜 찬양이 있느냐 확인하고 계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에게 설레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설레임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도 현장에 가서 깊이 누리시고 깊은 시간으로 이렇게 응답 받으시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25 영혼의 응답이 오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거죠.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말씀이 뭐냐? 여러분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지체가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저는 죄에 대하여 무능했고 오히려 죄에 대한 무기였지만 이제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은 속히 여러분 발 앞에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렇게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제사장의 그 직분과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부님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오직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성취받는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아닌 것에서 떠나 오직 본질 붙잡고 모든 것을 유익되게 만드는 증거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